복된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흔히 타이밍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어떤 일이 잘 풀렸을 때에 그렇게 고백하지. 운이 좋았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시각에서 보면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나서에는 반복된 문장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사, 하나님께서 예비하사. 풍랑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큰 물고기도 예비하셨으며 오늘 본문에 나온 박넝쿨과 또 바람, 벌레도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요나는 도망하였고 거부하였으며 심지어 죽고 싶다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비하신 것들로 계속해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다가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어쩌다 보니 라고 하는 그 표현들 속에 우리의 진정한 고백은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이지요.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요나서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예비하사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손길을 다시 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나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자기 마음대로 다시스로 향하던 그때가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폭풍 속에서 오히려 그는 배 아래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가 어두운 때는 아니지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바다에 던져졌을 때입니다. 사람들은 요나를 붙잡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요나를 구원할 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버리는 자 되었습니다. 요나 자신도 그 순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죽는구나. 하나님도 사람도 나를 버렸구나. 그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때가 가장 어두운 순간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까운 사람들이 배신할 때에 참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는 깊은 바다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숨이 막히고 물이 목까지 차오르고 몸은 무력하게 가라앉습니다. 저 아래는 점점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끝이다. 죽음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준비된 손길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는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다가 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바다 밑에서도 요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요나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빠졌을 때 물고기를 보지 못했습니다. 가장 어두워 이제 죽음의 그 자리로 내려가는 그때에 그가 무엇을 볼 수가 있었을까요? 물고기 그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방향을 준비하고 시간표를 맞추고 거대한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를 삼켰습니다. 요나가 절망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바로 그 순간 정확한 위치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준비된 손길, 예비된 손길, 그 자리로 내려감이었습니다. 요나의 실패는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은 요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제 끝났다, 더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도 나를 사용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힘을 다 빼시고 나를 붙드시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 고백으로 바꿔놓는 시간입니다. 구원은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성경 66권은 구원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붙들었다, 내가 붙들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다입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다 동일한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고백도 마찬가지였지요. 하나님이 붙드심입니다. 구원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창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입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사역이 완전히 실패했다, 죄책감과 마음의 무거움으로 짓누를 때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붙드심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생명의 자리가 아니다. 여기는 끝이다. 하지만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구원의 자리다. 요나가 실패의 끝에 도달한 순간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실패의 자리에 생명의 길을 예비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내려놓으려 할 때 하나님은 이미 수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이스라엘 광야에서 굶주릴 때 하나님은 만나를 예비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가진 것은 작은 물맷돌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문맷돌이 되었습니다. 승리의 징표입니다. 엘리야 기근의 시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하여 그에게 떡과 고기를 먹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이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실 때에 예비된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도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어린 아기 새끼도 예비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예비된 구원입니다. 요나에게 물고기가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오고 있었습니다. 그 물고기입니다. 그 물고기. 우리가 보기에는 갑자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그때입니다. 나의 때가 아닙니다. 결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때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는 예비하심의 은혜이고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쩌다 보니 운이 좋아서.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임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요나는 물고기 속에서 깨닫습니다. 내가 죽을 줄 알았던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자리였구나. 그러나 아직 남은 것이 있습니다. 요나는 몸은 구원받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직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몸은 물고기를 통하여 또 육지의 그를 토함으로 그는 존재됨을 알았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아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을 위하여 또 다른 예비하심을 준비하심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동풍을 준비하셔서 그의 마음의 훈련, 깨달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시 육지에 올라왔고 마침내 느니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3일길을 하루 동안에 급하게 들릴 듯 말 듯하게 그에게 주신 사명을 후다닥 해치우듯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들릴 듯 말 듯하게 전한 그 메시지가 그들의 회개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지요. 요나는 느니에 사람들이 회개한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서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마음이었습니다. 저 악한 도시가 살아남는다고 하나님,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저가 도망친 것 아닙니까? 저가 그래서 도망친 것 아닙니까? 자기의 도망침에 대하여 합리화. 요나는 사역은 했지만 물고기에 의하여 그 땅에 토하여졌고 순종으로 3일 길을 비록 하루 동안에 마무리는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과는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자리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을 향한 특별한 수업을 시작하셨지요.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을 비추기 위하여 예비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하셨습니다. 예비하셨습니다. 하루 밤새 자란 박넝쿨은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었지요. 요나는 매우 기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그가 느니에 백성의 회개를 보며 한 번도 기뻐한 적은 없는데 박넝쿨 하나 생긴 것으로 인하여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넝쿨로 말미암아 요나가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가 크게 기뻐하였더니 왜일까요? 박넝쿨은 자기에게 그늘을, 시원함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이웃의 구원보다, 민족의 미래보다 자기 자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여전히 자기의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박넝쿨을 준비하심이었습니다. 박넝쿨이 주는 그늘이 요나의 기쁨을 가져온 순간 하나님은 벌레를 또 예비하셨습니다. 그 벌레가 넝쿨을 싹 갉아먹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뜨자 요나의 머리 위에 더 이상 그늘이 없습니다. 이제 요나는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요나가 사랑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요나의 더 깊은 그의 마음을 터치하시지요. 건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를 예비하셨습니다. 동풍입니다. 이 동풍은 광야에서 사람의 정신을 잃게 할 만큼 뜨겁고 건조한 바람입니다. 벌레만이 아니라 동풍까지 준비하셔서 그의 깊은 그의 마음을 정확하게 톡 건드림이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하나님, 나는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박넝쿨, 벌레, 동풍을 준비하심이십니까? 왜 예비하셨습니까? 요나를 괴롭히기 위하여서. 진정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요나의 마음, 그의 깊은 그의 마음을 그가 온전히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숨겨진 교만, 보이지 않던 편견, 자기의 중심성, 은혜의 좁은 범위, 왜곡된 정의감 등등등. 이 모든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동풍을 예비하셔서 그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언제나 사랑의 예비하심입니다. 그가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그의 마음속에 온전히 자리하게 하기 위하여. 잘못되어진, 왜곡되어진 그것 바로 잡기 위하여. 우리는 종종 박넝쿨이 사라지면 불평합니다. 더워지면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고. 남들은 다 잘 풀리는데 나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불평합니다. 혹시 그 일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하여,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건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편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불편한 그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끄집어내시는 그 작업을 하십니다. 불편하면 우리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편안하면, 편리하면, 안락하면 다 은혜인 줄 압니다. 근데 그 은혜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이것저것 다 섞인 그 모습이지요. 그런데 불편한 자리로 몰아가면 내 마음을 정확하게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건강까지도,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까지도, 내가 아끼는 자녀들까지도. 때로 우리는 박넝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벌레가 필요합니다. 또 동풍이 필요합니다. 늘 시원하게 해주는 박넝쿨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편한 벌레와 동풍도 필요합니다.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모습을, 나의 적나라한 내 모습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장면은 요나의 회개나 요나의 반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점은 성경이 요나가 그 후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하지 않는다입니다. 왜?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에 요나의 그 반응에 따른 행동들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나의 반응보다, 요나의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지요. 요나서의 결론은 요나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통하여 진정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나의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요나의 가슴에 남게 하고
우리의 가슴에 남겨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요나는 그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응답받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그 상황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지요. 그 끄트머리에 진정 남아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으로 남아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기도했다, 그것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마음. 오직 우리 안에 남아져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예배하심은 결국 사명을 회복하는 자리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리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품는 시간이었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박능쿨을 통하여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보게 하신 그 박능쿨과 벌레와 동풍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짜 마음, 그것을 보게 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미워했던 느느웨가 오늘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용서하기 싫은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마음의 상처를 나에게 준 사람,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지 않은 영역, 계속해서 실패만 반복된 자리, 여전한 내 삶의 환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가 보아야 할 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지금도 여전히 구원받아야 할 죽은 영혼, 그 영혼들입니다. 예비하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 우리 안에 역사되기를 원하시지요.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또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간증이고 이것이 찬송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